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책망할 것이 빛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 근데 그 빛을 통해서 보려면 첫째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제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본 마음에 이게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펴보는 것도 그냥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먹을 거 많고 아프지도 않고 이러면은 이게 평안한 거 그 자체예요. 그죠? 근데 편안할 때 평안하지 못하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평안하지 않는 환경 있잖아요. 실배를 받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볼 때 거기서 마귀가 나오는데 그 마귀를 내가 컨트롤 못하더라.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책망할 것이 있구나. 그거를 자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보니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실한지 모르니까 더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조금 세지거든요. 그럴 때도 내 마음이 진짜 안 나온다면 그거는 좋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이상은 책망할 것이 속에서 부글부글 나오는데 그게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움직이는 거는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마귀가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따라가더라. 그러면 그게 책망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갔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지. 마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봤어. 나는 마귀 안 따라갔어. 그러면 책망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넉놓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또 마귀가 있는데 따라갔어. 그럼 책망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열악한 환경이 왔을 때 자기 이 마음속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지만
그것을 따라갔다면 책망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매달렸어. 그러면 내가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다음번에 또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넋놓고 있으면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책망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나는 10개 졌고 쟤는 1개 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마귀가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널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데 내가 따라가는 난지 아니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난지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안 따라가는가, 그거를 통해서 자기 영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볼 때, 빛으로 자기를 볼 때, 근데 정과 욕심이 움직이는지 역사하는지 따라가는지 그거를 빛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부족한 자인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주님이 한 달 있다 오신다고 그래도 자기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하나도 몰라. 근데 내가 죄를 짓는지도 안 짓는지도 모른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못 가는 사람인지조차도 나는 아무런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뭐 가더라도, 저번에 그랬잖아, 가더라도 나의 레벨은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좀 정확히 알고서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다는 것도 자기가 죄 짓는 정도를 보고서 아는 거지, 무슨 뭐 어떤 뭐 다른 신비적인 걸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자기를 잘 점검을 해서 이제는 마귀는 나타났는데 안 따라가려고 노력해서 내가 안 따라가고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잘한 거죠, 그죠? 안 넘은 상태에서 그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 잘했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조금 잘했다고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보지 않는다면은 자기는 잘했는지도 못했는지도 모르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혼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계명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 따라가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거든요.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나쁜 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더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넉놓으면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에서 책망할 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어도 이제 제가 이제 막 미워. 누가 미워. 나한테 이제 잘난 척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막 밉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미운 것이 막이니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막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3년을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받아하는 사람이 미웁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채워갔다고요. 그죠? 빛을 채웠는데 또 나타나면 이거는 마귀다. 이건 내가 아니다. 한 거예요. 선악과의 정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년 이제 나팔절만 되면은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팔 불 때 오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팔을 그날 더 많이 부니까 우리가 그때 혹시 나팔 불 때 오시니까 그때는 이제 철저하게 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는가? 근데 사모님은 휴거될 준비 됐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대하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혼내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내 소리가 빨리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왜 나를 몰라.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난데 내가 마귀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그날 죄를 씻고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중이에요. 내가 죄질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니까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죄는 계속 나오는 상태지만 그래도 나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미움이 막 올라오면 미워하는 마귀다 이건 내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휴거된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서 나한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나한테 너도 모르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귀라고 얘기했는데 죄를 계속 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거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사는 중이에요. 근데 매년 2015년에도 나팔절이 있었고 2014년에도 있었고 2013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전혀 의심을 안 한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나는 갈 거니까. 왜냐면 내가 십자가 죽지 않아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운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휴거된다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참자. 주님 바라보고 계속 참았어요. 2시간, 3시간을 참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근데 4명이 막 하하하 거리며 비웃는 거예요. 내가 휴거된다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말씀 따라서 죄 짓지 않으려고 마귀 분별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담대함은 있는 거거든요. 휴거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죄를 질 수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되거든요. 졌다면은. 근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거에 내가 휴거된다니까. 네가 뭔데 되냐 그거야. 자기들 못 되니까 이제 너는 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죄를 졌을 때는 빨리 주님 붙잡고 마귀다 이건 내가 아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지도 않으니까 나를 비웃는 거야. 비웃는데 그 소리 듣고서 집에 가면요, 내가 또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왜 나를 비웃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속에서 계속 미혹이 오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그 사람들 나쁘지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잠도 못 자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미혹은 틈을 타고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이 머리에 있는 미혹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 미혹 사탄 귀신이 내 몸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뭐 휴거되면 휴거되는 거지. 지네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미혹이. 그죠? 근데 나를 계속 잠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밉지, 미워해라 막 이러면서 억울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미혹이다 내가 아니다 하는데도 이제 확실하게 모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상이라는 게 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 안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 안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이 미혹으로 역사해갖고 나를 너무 미워해갖고 밤마다 괴롭혀요. 미혹이 막 부글부글 되는 거야. 저 사람들 미워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원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빛을 열심히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은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나를 괴롭히느냐고 내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당연한 거다. 왜냐면 육신은 사단의 집이고 내가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내 미혹 사탄 귀신은 나를 더 괴롭힌다는 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대한 어떤 죄를 적어놓은 것들이 내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미혹을 주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얼굴까지 이렇게 인상이 쓰고 뭐 벌레 씹은 얼굴로 그냥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미혹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다가 해결이 안 됐어 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주면서 나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 안 가면 더 많지만 내 육에도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들은 더 난리를 치는데 더 영이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꼬박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다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시달린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시달리는 것은 괴로움이니까 다음번에 혹시 과거가 생각나면은 이건 미혹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빚만 채우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괴로움을 안 당하고 그래 과거는 미혹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고 있지만 당장 과거가 떠오르면 미워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몰라서 그죠? 지식도 이제 확실하게 안 잡히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과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거 생각하면 다 미혹이라고. 과거에 잘한 거를 말을 해도 사단이고 과거에 못한 거를 떠올라서 괴로워하는 것도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내가 지금 주님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 품에 갈 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은 세상이고 세상은 육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그리고 근심하게 뼈가 마르게 계속해서 괴롭혀갖고 진짜로 이제 조금 무슨 근심된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밥도 안 먹어요. 근심됐는데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된 일이 있는데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이 사람이 견뎌내겠어요? 밥을 못 먹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너를 미워해서 굶어 죽게 하려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밥을 안 먹는 거는 멍청한 일이에요. 밥을 어거지라도 먹고 이겨야 되는 거야. 내 육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엄청 이게 이제 옆에 사람이 만약에 엄청 큰 사고가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근심되잖아. 내 옆에 사람이고 내 가족이라면 근심이 되면 밥 먹을 기운도 없어. 그걸 누가 주냐? 내 육에 있는 것들이 그러거든요. 그죠? 밥은 육으로 먹으니까 밥 먹지도 않고서 몇 날 며칠을 지내봐요. 이 사람은 쓰러져서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심될 때 밥 더 잘 먹고 왜냐면 내 육에 있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이 건강할 때 좀 이게 힘이 더 있잖아요. 그죠? 몸이 너무 배고프면요 헛것이 보이고 좌절이 더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 뭐 식욕으로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만 내가 정신도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육이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자꾸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또 죄를 조금 졌으면요 엄청 부풀려 갖고 너는 큰일 났다 그래요. 그죠? 너는 휴거도 못 된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다가 머릿속에서 나를 막 협박하고 괴롭히는 게 그게 육에 있는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의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서 못하게 하려고 근심을 주고 못하게 하려고 바쁘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을 많이 집어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내 육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라. 왜냐면 나는 빛이 있으니까 육에 있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나니까 계속 생각나면 잠 안 오잖아요. 그죠? 그게 육에 있는 미혹인데 그 미혹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면 근심하잖아요. 그죠?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하루 안 잔다고 건강 나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안 나빠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육에서 있는 이게 미혹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잠도 못 자게.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서 자든지 안 자든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못 자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났다는 게 아니라 내 육이 나를 괴롭히는 걸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 조금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게. 불면증에 시달려도 근심할 필요 없어요. 육에서 괴롭히는 거를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괴롭힐 때까지 괴롭히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이제 불안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못 자도 가만히 있고 과거가 떠올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단이 나를 생각을 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악한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내 육에 머물면서 나를 자꾸 죄질하고 충동질해. 정과 욕심에서, 미혹에서 자꾸 충동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나를 충동질하는 존재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충동질하는 그들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그들을 원망하면서 막 승질 낼 거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을 쫓아가면 그거는 이제 죄를 진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죄지라고 막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죄 안 질 거야, 주님 붙잡을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과 욕심에도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 빛이 좀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쉽죠. 그죠? 빛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 마귀를 따라서 육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게 마귀 자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내 안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정과 욕심에 나를 죄짓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따라간다면 나는 마귀 자식이다. 근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느냐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설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냐. 혼과 육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야.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이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자꾸 살면서 죄 짓는 거는 혼과 육이 결정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과 육이 마귀 따라가면은 마귀 자식이 되는 거고, 혼과 육이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이제 갈림길이 빛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쉽게 육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쉽게 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게 이제는 더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내 미혹사탄 귀신이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온갖 힘을 다 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데 내 마음이 주님을께만 향하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린 딱 생각하면 사랑 그러면은 주고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대부분 대접하고 이런 걸 생각해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하셨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했죠. 그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는 각자가 다 사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단을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육체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단이 있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옆에 사람도 사단이 있고 나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단이 있구나.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를 하면서 육체는 섬긴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살인죄예요. 그죠? 섬기는 거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아예 그냥 화인 맞은 거고, 섬기면서도 마음이 이제 사단짓 하는 그 상대방들이 미워. 그러면 살인죄예요. 그죠?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일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을 섬겼지만 마음으로 미워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골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내력이 많으니까 함부로 얘기도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는 그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기본적으로 섬기지만
마음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내 남편이 이제 좀 나쁜 짓을 나한테 했더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미워하지 말자. 주님 바라보고 내가 미워하면은 천국 못 가지. 미워하면 절대 휴거되지 못하지. 이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죄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 근데 마음이 정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행동만 꾸준히 뭐 밥 해줬다고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밥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미워. 그거는 살인죄예요. 그죠? 그거는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살인죄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점검해야 돼요. 밉다 그러면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잖아요. 근데 형제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주님을 진짜 모실 때는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났으면 우리 안에는 빛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살인죄라는 거.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하는 그 자체는 지옥이에요. 나 누구 미워해 그러면 지옥의 삶이거든요. 내 마음에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해.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미운 사람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노력하는 중에 계속 주님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마음에서 계속 미워한다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마음이 깜깜하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도 지옥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막 견뎠어.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맛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후에 있었던 맛은 평안과 기쁨이잖아요. 그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늘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지옥 속에서 지옥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서 죽는 것도 무섭고 이제 주님 오시는 것도 무섭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형제 사랑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옥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근데 아무리 밥은 잘해줘도 마음은 미워.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게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 자는 지옥에 간다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지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지옥을 가는지 천국을 가는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옥을 간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알게 됐어.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옥 가는 내 자신을 확인했다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처럼 너도 형제가 너한테 잘못하거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죄하지 말고 좀 주님 붙잡고 견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십자가의 죽음을 네 사탄 좀 견디고 이겨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제는 그게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잖아요. 이제 아니면 이제 자식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해를 해서 아니면 이제 힘이 세서 나한테 이제는 무례하게 이제는 행동을 했다고 쳐봐요.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입 다물고 주님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이게 내가 마귀가 있어서 습관이 안 돼서 막 이제 같이 싸웠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워한 것을 이제 표출했기 때문에 살인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억울해도 끝까지 견디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억울해도 끝까지 견디는 그 자세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웃한테 범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웃이 뭐 어둠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걸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다. 이웃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남이 나를 무시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내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내 스스로 죄를 지면 내가 지옥 가잖아.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그죠?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를 그냥 입 다무는 걸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사단의 정체를 내 거를 너무 잘 알아서 죄질까봐 안 하는 거고 또 남도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죄짓는 거니까 그걸 알아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알고 상대방의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악한 영을 모르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유 내가 성품이 좋아서 옆에 사람을 보듬어 줬어. 그거는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못해요. 그래서 진짜 뭐 엄마의 사랑이 뭐 크다 그러고 그러지만 그 엄마들도 자식들을 속썩일 땐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입 다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입 다물고 견디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고 견디면 그래도 조금 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할 때 그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죠?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식이 나 잘못됐다 그러지 성도가 잘못됐다 그러지 뭐 이상한 엉뚱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얼마나 기분도 안 좋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자존심이 센데 얼마나 안 좋겠어.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들이 몰라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고쳐지지도 않고 내 스스로도 말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세상은 이제 나를 미워하니까 모든 게 더 커지니까 끝까지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는 그 지식과 마음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나를 미워해요. 왜냐면 빛이 있다고. 또 내 안에 있는 사단도요.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 머릿속에서 그래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머릿속에서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십자가를 넘었어 그래요. 그러면 넘었든 안 넘었든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내가 악한 영하고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 붙잡고 사랑하면 되는 거지. 네가 넘었다 말았다 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혹이 그럴 때도 이게 내가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쥐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갖다 평가를 해요. 그죠? 미혹이.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 안 넘었다고 그러는 걸 내가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그죠? 이 세상에 진짜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 사람 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는 다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나도 옆에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하도 끝까지 견디는 거야.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거야. 모르니까. 끝까지 견디다 보면은 이제 나도 엄청 괴롭죠. 그죠? 나 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거를 그냥 자꾸 참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견디는 거야. 나 잘못했다고 누가 그래도. 그리고 나는 죄짓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도 죄짓지 않았어. 그게 바로 증거다 얘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옆에 사람한테도 죄짓지 않고 나 자신한테도 죄짓지 않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그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끝까지 입 다물고 참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억울할 때 입을 다 열어서 얘기하면 내가 죄져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미워하는 게 이제 더 세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주님 사랑한다,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뭐 합일도 되고 뭐 빚도 받았다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같이 있을 때 이제 다 봤잖아요. 근데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그거는 내 정과 욕심의 막이거든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정과 욕심에서는요, 저 사람 도와주지 말아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자가 막이라는 거. 진짜로 옆에 사람이 어려우면요,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죄졌으니까 더 벌 받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형제가 궁핍함을 보면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야, 내 악한 영이. 그래서 어찌 그 속에 사랑이 거하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이 어렵게 사는데 안 도와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 그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영성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영성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내가 보고서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진짜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보고요 그러는 거야. 기도해보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사랑이 없다는 거를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도와주더라고요. 그 몇 명이 도와주더라고. 그게 바로 멀리 있었고 교제를 안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맞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궁핍함은 뻔한데도 쟤는 죄졌으니까 저런 결과가 났어 라고 욥기에서 새 친구처럼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데요, 자기가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결과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뭘 알겠어요. 세상도 많이 안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비난하고 안 도와주는 가족이라든지 교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겠죠. 그치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안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진짜 아는데 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비난까지 해요. 이단이라고. 또 이제는 조금 미혹돼서 저렇게 이제는 망했다고. 교회가 불탔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한 사람은 욥기에서 나오는 그 새 친구들이랑 똑같은 그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욥은 새 친구보다 나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훈련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훈련 속에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새 친구까지 와갖고 비난을 하니까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욥이.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인가 아닌가 나도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해줘라. 욥한테. 욥은 사실은 그 훈련 받기 전에도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킨 거는 더 이제 정금같이 나오라고, 이제 자식이 죽고, 재물이 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기가 나고, 이제는 그 부인도 떠나가고, 새 친구들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새 친구보다는 월등하게 난 사람이에요. 근데도 새 친구들이 와갖고, 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지금 말로 보면 너 이단이지? 뭐 이런 식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요, 아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잃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욥한테 그랬다고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요. 새 친구들을. 왜냐면 이제 네가 용서를 하면 이제 화목제물을 받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 가만 냅두면은 자기들이 진짜 옳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욥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됐겠죠, 그죠? 자기 죄를 파이널리 자백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아, 네 새 친구들 용서해라. 네 새 친구들 용서하는데 네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네가 진짜 의인이 됐으면 네가 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고난받고 이럴 때 사실 그걸 갖다 정죄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죠? 어떻게 고난받든지 그것을 통해서 더 훌륭한 신앙으로 갈 사람도 있고 뭐 못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한다면은 거기는 절대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절대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영성한다, 남육고도 한다 해도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거, 그 속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말로는 그래, 우리 빛의 사람이니까 사랑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만나서 아무런 사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큰일이 터지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다 도망가요. 왜냐면은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다가 행함과 진실함은 진짜 어려울 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야, 그럴 필요 없어, 도와주지 마라 이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안전하게 또 자기는 자기의 육신에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면 주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 거 뭐냐.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 그죠? 빛을 보니까 있어. 각자가 있어요, 그죠? 나 여기 안 고쳐져. 마귀가 있어서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를 모셔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마음은 다 갖고 계세요. 회개하면.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거보다 이제 자꾸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워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게 다 죄잖아요. 근데 그게 다 책망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란 길도 내가 진짜 해결되지 않는 이 정과 욕심의 마귀를 주님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3일 동안 주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때는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책망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냥 네가 3일 동안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음도 크시고 계획도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3일 동안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빛이 있는 자들아,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책망할 게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나가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2013년에도 2014년에도 2015년에도 담대했어요. 왜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빛으로 향해서 나갔으니까 나로서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도 까딱 잘못하면 죄를 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형제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휴거를 통해서도 나 휴거 될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자기가 휴거 된다 안 된다도 말도 못해요. 왜냐면 빛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니까 휴거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게 거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쫓아갔더라. 그러면은 내가 빛이 있어서 주님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면 돼. 근데 큰일 터질 때 주님 붙잡고 3일 동안 끝까지 흙 속에서, 무덤 속에서 주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나도 괴로움 속에서 주님 붙잡고 견디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모시면 그때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게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되면은 주님한테 구하면 다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우리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땅의 거고 그렇게 잘해줘봤자 죄만 짓고 지옥 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 영이 성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배를 주시옵소서 구하잖아요. 그럼 7배 잘 오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도 자식들이 이제 조금 너무 현대화가 돼서 잘 이렇게 믿음도 잘 안 생기고 애들이 휴거도 잘 안 믿고 이런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지 무슨 결혼 잘하고 직장 잘 얻고 이런 길은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게 된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 주님 붙잡고 살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 죽어버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떳떳한 거야.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휴거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떻게 하냐 자꾸 그러는데 아니까 한다 그러지. 왜 자꾸 자기가 모르는 걸 가지고 네가 안다 그러면서 교만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내 자신이 누굴 선택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빛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알고, 빛이 있으면 죄를 짓는지도 안 짓는지도 아는데 절대 안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 받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는 육신을 위해서는 절대 안 구해요. 영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식들도 나도 영을 위해서 구해주는 거지. 자식들한테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혼 성장과 이제 구원의 길을 기도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래서 그런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고생을 좀 하더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는 그게 내가 구하는 거지. 무슨 돈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이런 거 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 하죠? 사람들은 첫째 계명 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아. 첫째 계명은 빛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한테 입 다물고 견디는 거, 이게 둘째 계명인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면 그게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쫓아서 화를 냈어. 그거는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 그건 인포메이션이고, 내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 쫓아가지 않고 주님 쫓아간 거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심이 너무 되는 상황에서 근심을 계속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고, 근심이 죄니까 주님 붙잡고 근심은 미혹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둘째 계명을 지키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남들은 나를 다 좋아해요. 입을 열면은 나를 미워해요. 왜? 입을 열 때 잘난 척 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해요. 왜냐면 내 얘기 들어주는 것 같고, 자기를 봐도 안 하고 잘난 척 안 하니까. 그래서 입 다무는 걸 통해서 나도 나한테 죄를 짓지 않고 나도 이웃한테 죄를 짓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둘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첫째 계명, 주님 사랑하는 거,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쫓아가는 거.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남이 나를 받아할 때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맨날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님 안에 있는 걸 몰라. 죄질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죄를 막 짓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죄 짓는 상황에서도 죄 안 짓기 위해서 면박을 당해도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나를 욕하고 있어.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죄 안 졌는데 죄 졌다 그러고 막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도 그랬으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자꾸 열어지죠? 열어진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을 열지라도 내가 끝까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연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입을 다무는 것이 당연히 나중에는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확신은 넘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입 다물고 있는 것처럼 나도 억울한데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하신 걸 내가 하는데 나도 슬프지, 괴롭지, 억울하지, 끝까지 견디고 있는 거야. 주님 붙잡고.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휴거될 수 있다는 증거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네가 뭔데, 뭐긴 뭐야, 사람이지,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네 마음보다 크시니까 니는 네 것만 해라.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 때문에 모든 입도 다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쉬운 것 같아도요, 입 다는 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입 다무는 걸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입 다무는 거를 절제가 아니라 절제 플러스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절제하면서도 주님 붙잡고서 너무 억울한데도 끝까지 참았어. 그거 평상시 못하거든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사랑하는 거지. 첫째 계명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입은 맨날 열어. 그거는 둘째 계명은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계명은 하는데 둘째 계명은 못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마귀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보고 책망할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더 크시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는 담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교만하지 말고 남 가르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진짜 거기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리라. 오직 앞만 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리라.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2013년에도 2014년에도 2015년에도 담대했어요. 왜냐면 막이짓 안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벌써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뭐 했겠어요. 무시당하지, 계속 핍박당하지, 돈은 없지 이러면서도 끝까지 나쁜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도 다 세상처럼 이렇게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도 그러는 거지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네가 십자가를 넘었어? 네가 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 네가 휴거가 된단 말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나는 너랑 대화 안 한다.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죠? 나는 주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저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안 사랑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휴거가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이제 2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 자기를 봤으면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둘째 계명도 입만 다물면 돼요. 근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는 방법도 아는데 이제는 입 다물면서 발견하면서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 다무는 것을 좀 해봐라. 그게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누굴 많이 사랑해. 그러면서도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뭐 첫째 계명도 하고. 근데 행동은 입 다무는 걸 못해. 그리고 행동은 이제는 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결혼식에 가기가 힘들죠. 그죠?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5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시니까 자기가 입 다물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가면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담대함이 생겨요. 미혹이 되질 않아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주님 오실 때. 근데 책망할 것이 이제 빛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체크업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첫째 계명에서 자기 안에서 이제 미운 상황이 오면 그게 책망할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 주님 붙잡고 이거는 막이니까 주님만 붙잡고 빛을 채우자. 저는 끝까지 결론은 그거예요. 빛을 채우자. 막 미혹이 오면요, 생각하지 말고 빛만 채우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빛은 계속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죄지면 안 되지. 빛을 채워야지. 주님 바라봅니다.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휴거 때 담대하게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대하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빛이 있는데, 자기를 보는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담대하게 가면 되는데, 이제 내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과거 때문에 내가 찡그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과거가 내 머리에 떠오르면 미혹인 거예요. 저는 과거가 진짜 나쁜 짓을 했더라도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나지도 않아요. 왜냐면 주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과거 때문에 막 울고 뭐 인상 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자기를 살피는 일을 빛을 통해서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가시면 그때는 진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